봉독해 올린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천국을 발견한 성도가 그 천국을 소유하기까지의 과정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큰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천국의 가치 인식을 높여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큰 두 번째로는 천국의 바른 가치 인식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신앙생활인지에 대하여 또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주보에는 천국의 가치 인식 그렇게만 적었습니다만은 본래 제목은 천국의 가치 인식을 높여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되어져 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또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천국에 대한 우리의 가치 인식에 바르게 설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우리의 바른 가치 인식만큼으로 천국에 대한 귀함과 소중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선하고 착한 행실로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요? 예배의 행위로요?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 인식이 점점점 자라가는 게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 바른 가치 인식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자란다, 그건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이 믿음입니다. 더여 천국의 가치를 아는 만큼 가치를 아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행동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도가 천국의 가치를 바르게 알면 그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다운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든 대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것을 뭘 소중히 여기느냐, 그가 뭘 사랑하느냐, 그가 뭘 위해서 사느냐, 그 사람 든 대로 삶의 모습이 투명처럼 거울처럼 반영됩니다. 그 사람 사는 모습 보면요,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천국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 가치를 아는 만큼으로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복이 임하는 게 정상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만으로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 잘못 정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 천국의 바른 가치를 알고 그 바른 가치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을 받아야 더하여서 받은 복이 우리 인생에 더욱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에 더욱 행복할 수 있고요. 남들이 보기에도 그 복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두 가지 목적은 잘 아시는 대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입니다. 육신의 복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가지 목적인 구원과 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부가적인 겁니다.
성도는 육신의 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구원과 상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목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은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두렵고 떨리는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받는 겁니다. 이루는 건 뭡니까? 이루어가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는 만큼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쌓는 만큼입니다. 심는 대로입니다. 행하는 대로입니다. 신학자들이나 혹은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구원의 기준에 대한 논란입니다.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와 신학자가 있고요.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는 구원과 함께 우리의 행위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 세 가지 논란은 아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젠 아예 논란을 그냥 중단했습니다. 왜? 결론이 안 나니까. 각자 자기 확신하는 대로 자기 믿는 바대로. 이건 교단적으로도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마다 틀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 대한 논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균등론, 차등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다 같다. 아니다. 다르다. 이 차이입니다. 이것도 끝없는 논란거리입니다.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한 만큼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모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많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이 땅에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태어났으면 됐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잘 삽니까?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나는 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건 자기 힘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태어나서 내가 인생을 가치 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남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려면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다 영원한 거 다 똑같이 누리느냐?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육신의 복에 대한 개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육신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에 누리는 복이가 전부 다 육체로 누리는 복 아닙니까? 우리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육체의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모든 복들은 육신의 장막 벗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로 있을 때만 느끼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건 이것과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설명을 해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개념처럼 먹고 마시고 뭐 좋은 거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 개념하고는 틀린단 말입니다. 그 개념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상 자체도 부정적으로 여겨서 마치 그것도 이 땅에서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 나라에 상 없다 그러지만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히브리서 11장 6장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만큼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요, 별로 거기에 관심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왜 예수님이 천국의 개념을 왜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유로 말씀하시겠어요? 이 땅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과 똑같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태어나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태어나면 다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냥 잊어먹을 만하면 교회 한 번 나오시면 되지요, 뭘 그렇게 시간, 건강, 물질 들어가면서 열심히 충성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하러 하늘의 보화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온 청년에게, 그것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밤중에 몰래 얼마나 갈급했으면, 부자 청년이, 유대인의 관원이.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 얻기 원해서 영생에 관심 가지고 찾아온 것만 해도 기특해서, 그래, 내가 영생 얻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될 텐데 굳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고. 그게 구원의 기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있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구원 얻는 길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신 것인 줄 아느냐? 그건 네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네가 부유함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누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거다, 이거 말씀하시려고요. 구원 얻는 길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 그래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러고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순서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면서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누리는 칭찬, 상급, 멸관이 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보호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건 자기 부여를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라도 너희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나 따라와라 그러면 과연 예수님 다 버리고 따라갈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날 따라와라. 예수 믿을 사람 있겠어요? 우리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인식이 지금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그런 힘써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 그럼 상을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목회자한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열심히 해야 될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이 약속되고 보장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신앙생활은 천국의 영원한 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살펴볼 것은 큰 첫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답게 가치를 아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면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세상 비유로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의 모형을 알기 쉽게 세상 것으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태어난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 만큼 이 세상의 행복이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으러 다 된 것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네요. 그냥 가면 되네요?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느냐. 그래서 가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치를 뭐하러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뭘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해야 될 만큼 천국의 귀한 것, 왜 소유를 파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냐고요? 아닙니다. 어떤 가치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장차 있을 영원한 행복,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의 가치는 가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동일하잖아요,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뭐 상이라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경계하는 자의 비유로 말할 것도 없잖아요. 땀 흘려 농사 짓는 거의 비유로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요.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구원은. 그러나 구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건 거듭난 거예요.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으면 태어난 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제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듯이요. 우리도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됐으면 이제 장차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칭찬, 상금, 면류관 바라보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지요. 그것 때문에 소유를 다 파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비유를 보화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소유를 사듯이요. 그 보화를 발견한 걸 사듯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듯이요. 이 천국의 가치는 구원의 가치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입니다. 자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오늘 본문에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버린 행위요.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말하는 거랍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려면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나의 모든 소유를, 육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걸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값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간단한 설명, 영원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의 내용 있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거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단순하게 구원받은 것으로만 아닙니다.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조폭 출신의 사람이 하나, 어떻게 제가 전도한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분이 간증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분이 옛날에 그 조양은이파 해가지고 뭐 3대 주목 대다, 그런, 뭐 자기 말로는 그래요. 그런 레벨에 있었대요. 내가 듣기만 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근데 덩치도 보니까, 생긴 것도 보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 마약이 중독이 되는 바람에 조폭세계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조폭세계에서도 마약 중독된 사람은, 마약을 손대는 사람은 추방시킨답니다. 왜? 언제 조직을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 그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그 말 듣고 굉장히 깊이 느끼고 나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난 그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세상에서 만들어낸 자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런 자연에 있는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만들어낸 마약조차도 사람에게 저런 육체로 가져다주는 기쁨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쾌락을 맛보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어떨까?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이게 저는 마음이 와서 굉장히 깊이 와닿더라고요. 천국은 얼마나 기쁜 곳일까? 뭐 대마초니 뭐 이런 성분으로 잠깐 그렇게 중독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그 세계의 쾌락을 느낀다면, 그 쾌락이 얼마나 오죽하면 마약 중독자가 나중에 돈 떨어지면 마누라 팔아가면서라도 마약 주사 만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 쾌락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걸 통해서 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생각해 봤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기쁨은 어떨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천국은 말씀하기를, 우리 육신의 개념으로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말고는 비교할 길이 없는 거예요. 비교해야 이해가 그나마 조금 가니까. 그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의 가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천국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더하여 천국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만 듣지 마시고요. 좀 궁금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그 천국의 가치를 믿어지게 깨달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모함이 없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천국은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정말로 그 소중함을, 정말 그런 천국이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도 맛보고 싶다. 마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 한번 만나가지고 영혼의 갈급함으로 그 세리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 보는 데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여러분, 그 뽕나무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세리장이요. 예수님 지나가는 거 뒷전에서 한번 보겠다고 뽕나무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자기 체면 버리고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삭개오 이름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물질관이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가치관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요? 사모해서요. 그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요. 여러분 사모하는 몹시 천국의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예수 100년 1000년 믿어도요. 사모하는 마음 없으면 천국 가치 모릅니다. 모릅니다. 네. 이 가치 모르고는 세상과 구별된 삶 살 수 없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답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두 번째는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만큼에 대한 그 우리 기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치 인식을 자꾸 높여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만큼 가치 인식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는 만큼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지 않고는 안 됩니다. 신앙은 이 지식이 아닙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발견한 천국을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진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 소유 다 팔았어요. 값진 질을 발견한 사람도 자기 소유 다 팔았어요.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희생이요. 내가 가치를 아는 만큼입니다. 가치를 아는 만큼 그거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육신의 것으로 그만큼 가치만큼 내가 가치 인식만큼 희생할 줄 압니다. 그 가치 인식의 최대 정점이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라도 나 이거 취할 거다. 돈 몇 푼 가지고 가치 따지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가치를 우리가 잰다고 하면 그건 우리는 아직 신앙 아니라고 봐야죠. 돈 몇 푼에 이게 아닙니다. 그 희생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희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용어를 잘 아시잖아요. 이게 프랑스 속담인데 그 말의 뜻이 귀족은 의무를 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래는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때 이 프랑스의 깔레시에 영국과 전쟁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지원군이 오지 않아서 1347년에 끝내 이 깔레시가 이 영국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요. 그렇게 끝까지 저항한 이 프랑스의 깔레 시민들에게요. 누군가는 그 저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깔레 시민 중에서 6명을 목에 밧줄을 메고 영국군 진영으로 걸어와서 처형당할 걸 요구했어요. 그래야 항복을 받아주겠다고요. 이때 깔레시에서 제일 부자인 웨스타슈드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선뜻 자기가 먼저 나섰습니다. 내가 시민을 대표해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시장인 장데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섰고요. 그 다음에 부자 상인인 피에르 드 윗상이라는 사람이 나서니까 그 아들마저도 아버지의 위대한 정신을 따르기 때문에 나섰어요. 그래서 4명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왕은 6명이 목을 매달아야 된다고 요구했어요. 여기에 감격한 시민 3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가 7명이 됐어요. 1명이 더 많아졌어요. 6명의 생명을 요구했는데 7명이 자원하여 생명 드리겠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내가 깔레 시민들의 대표에서 내가 죽겠다 하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제외시킬 거냐?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걸 생각하다가 이 먼저 자청하였던 웨스타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처형장에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을 빼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6명이 처형장에 모였을 때 이 제일 먼저 자기 생명 내놓겠다도 하는 이 웨스타슈드라는 사람이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 시민들이 그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웨스터 슈드는 이미 집에서 자살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연고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면 순교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자신이 먼저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이에 영국 왕비가 크게 감동해서 그 남편인 에드워드 3세에게 깔레 시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애원했어요. 그때 당시의 왕비가 임신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3세가 아내의 왕비의 소원을 받아들여서 이 처형을 취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노블리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단어의 의미는 본래 닭의 벼슬을 의미하는 단어랍니다. 노블리스, 닭의 벼슬. 그 다음에 오블리제는 달걀 노른자를 뜻하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단어가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두 단어를 합성해서 이런 단어를 만든 것은 닭의 사명이 자기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있음을 말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닭은 벼슬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알 낳는 게 사명이다. 즉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명예, 노블리스만큼 자기의 의무, 오블리제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구원과 상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에게 이런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섞여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다음 세상 뭐가 기다립니까? 영원한 행복이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끝이잖아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잖아요. 우린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이 땅에 살면서 저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마저도 저들보다 더 누리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그들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본이 되지 아니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예요?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없어서요.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라면 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뭔가 좀 관대하게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본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가져라. 너희가 먼저 희생해라, 양보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거 예비되어 있잖아. 근데 어떻게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 가지고 그건 남들보다 더 누리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그러고 사냐 이 말입니다. 이건 신앙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을 받아도 받은 복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도 정말 믿고 싶다. 삶의 방식으로 보나?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답게 사는 게 이게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런 천국에 대한 바른 가치 인식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면으로 살피면 작은 첫 번째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목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으니까요. 바뀌어야죠,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 줄 알았으니까요.
저는 우리도 이 세상 끝까지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였지만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는 거 알았으니까요. 달리기 선수가 목표 지점이 100m 지점으로 달리다가 목표 지점이 100m가 아니네, 더 머네. 그러면 수정해야지요. 보폭을 수정해야지요. 달리는 속도를 수정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100m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 지쳐 쓰러지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수정해야지요. 목표지가 바뀌었으면은요. 우리 목표지가 바뀌었으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지요. 육체를 위한 삶에서 영혼을 위한 삶으로요. 육체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한 삶에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한 삶으로 바꿔야지요, 이제. 여러분, 이게 바뀌면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육체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도 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얻으려고 안 바꾸고 있네, 이거를.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는데, 이걸 안 바꾸고 있네, 자꾸. 안 바꾸고 있네. 내가 얻으려고. 이거 바꾸면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요한 3서 2절의 말씀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천국의 가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만큼, 그 천국을 준비하며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이걸 못 믿어서 이 땅에서의 행복을 내가 누리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내가 누릴래요.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천국의 바른 가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소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이 바뀐 것처럼 소망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바뀌는 것과 소망이 바뀌는 것 차이는, 목적이 바뀌는 것에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바뀌면은요, 우리가 육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그 소망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소망 끊어져도 낙심 안 한다니까요. 그럼 별거 아닌데요, 뭘. 내 앞에 더 큰 소망이 있는데 뭐. 그럼 뭐 별거예요, 그거. 그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소망 끊어지면 그냥 막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다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거기에 마음의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담대함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참된 부요함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그 찬송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소망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바뀌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바뀌면 천국 발견한 사람 아니에요. 아직 발견 못했어요. 진짜 발견했다면 바뀌어야 돼요. 가치를 안다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뀌어지는 게 내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뀌어진다고 하는 가치를 알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은 열립니다. 믿음은 내가 줄게, 소망은 내가 줄게, 담대함은 내가 줄게, 평안은 내가 줄게. 마음 좀 바꿔라. 목표 좀 바꿔라. 소망 좀 바꿔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자, 그럼 세 번째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천국에 대한 바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작은 세 번째, 우리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던 것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사랑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누리는 기쁨보다 은혜로 누리는 기쁨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육체의 만족보다 영혼의 만족을 더 사모하여 구하는 것으로, 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중히 여기고 더 열심히 즐겨 행하는 것으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았더니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 또 이렇게 채워주시네, 또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네. 하루하루요. 내일을 염려하며 살지 마라.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성경의 말씀의 원리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때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고, 아, 하나님 우리 필요까지도 아르지 않아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경험하고 느끼게 하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육체보다 영은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육신의 복보다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요. 육신의 만족보다 마음의 평안의 만족을 더 소중히 여겨 그걸 더 추구하는 걸로요. 이게 더 귀한 거야. 이게 더 복된 거야. 야, 그래, 없어도 마음 편한 게 좋지. 잠언서가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잣집에 고기 먹고 살아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초막집에서 보리밥 먹고 살아도 마음 평안만큼 행복한 거 있습니까? 마음 평안만큼? 우리 알면서도 속고 살잖아요. 마음 평안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는 걸로 평안을 구하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은 그 고생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개고생이라고. 왜요? 속아서요. 누려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의 가치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을 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내 소유를 다 파는 행위도 가능하다니까요. 거기서요. 가능해진다니까요. 아니, 그런 신앙 되면 다 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팔게 하시지도 않아요. 됐다, 안 팔아도 된다. 너 그 정도 신앙이면 됐다. 그 정도 신앙 된 사람이 뭐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딴짓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영혼의 가치를 상실하겠어요? 잊어버리겠어요? 그 정도 신앙이 되면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혼의 가치 인식은 더해지지요. 아브라함처럼요. 복을 주실수록. 그 3대에 걸쳐 장막 생활하듯이요. 가치 인식만 변해버리면 다 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팔라 그러지도 않아. 됐어, 팔지 마. 그것 가지고 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 부족해? 내가 더 줄게. 더 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진짜 하나님 영광 위에 돌리기 위해서 살겠다면 내가 더 줄게. 얼마든지 줄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 얻는 길을 믿는데 너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오라 그래서 청년이 순종해가지고 진짜 다 나눠주고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갈 필요 없어. 도로 와. 됐어. 너 그 정도 신앙이면 됐어. 너 그냥 달아본 거야. 내가 달아본 거야. 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 요구할 때 달아보신 거 아닙니까? 진짜 제물로 죽이라 그랬어요? 결단하고 칼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내 믿음 달아보려고 준비되어 있는지. 너 정말 하나님께 복 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갈 그런 마음 자세 됐어. 그거 달아보려고요. 그거 달아보려고요. 달아보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간, 건강, 물질이요. 별거 아닌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받아서 뭐 하시게요? 아닙니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 더 큰 거 주어도 진짜 그것이 너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는데 지장되지 않을 만큼의 신앙이 됐는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땐 뭐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맡겨놓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알아서 때 되면 채우실 텐데 뭘 걱정해. 내가 귀찮게 뭘 많은 거 가지고
내 사명이 커서 많이 주시는 거 할 수 없이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되지만 괜히 욕심에 쓸데없이 끌어안고 고생하느라고. 여러분, 천국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아는 믿음이 되면 영적 오블리스 노블리즈 정신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를 날마다 인식을 높여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천국의 가치 인식을 높여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소망 품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지를 좀 알고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귀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몰라서 그러잖아요. 몰라서.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십시오. 정말 속된 말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교회 나가야 되지. 얼마나 복된 건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걸 어떻게 세상 가고 바꾸요? 잠깐 누리다가는 세상 가고요. 못하지요. 절대 못하지요. 나 생명 걸고도 나 그렇게는 안 해요. 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껏 잠깐 필요한 시간, 건강, 물질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높여가는 신앙생활은 그저 소홀히 이게 지금 우리 신앙관이 뭔가 잘못된 거라. 그래서 자꾸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가치 인식만 높여가라. 행동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짜 행동이 돼야 되는 거지. 마음에도 없는 걸 요구하니까 이게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고 체면이 되고 욕심이 되고 이상하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신앙이. 교회까지 변질돼 가버리고.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정말.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믿음 좀 주세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게 나도 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천국의 가치 인식을 날마다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